기독교가 인류 역사에 공헌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무엇을 공헌했냐면 사람을 발견한 거예요. 사람 가운데에 특별히 여성을 발견을 했습니다. 이슬람교에서는 여성은 뭐 부르카나 뭐 히잡 이런 것들을 쓰고 다녀야 됩니다. 아프간 같은 나라는 아직도 여성들이 부르카를 뒤집어 쓰고 전신을 다 가리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강요받는 그런 사회죠.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그런 남녀 차별을 받고 있고, 또 유교사에서도 남자와 여자는 또 차별을 받았고요. 힌두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는 남자와 여자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또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다음에는 남자와 여자. 먼저 창조한 것은 남성이고 그 다음에 남성에게서 갈비뼈를 취해서 여성을 창조하셨습니다. 갈비뼈를 립이라고 그러죠. 립, 영어로 립. 갈비뼈 립. 근데 이제 히브리어로 보면 이제 젤라 이렇게 됐거든요. 젤라. 이 젤라라는 단어는 남성의 가장 아름다운 뼈 이렇게 해석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갈비뼈 립이라는 것은 임시 번역이지, 어떤 분은 갈비뼈를 해서 여성을 만들었으면은 남자들 몸에 갈비뼈가 하나씩 없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질문하는 분도 있는데, 이분은 생물 시간에 좋은 사람이에요. 수술해서 갈비뼈가 하나 없다고 해서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데 갈비뼈가 아이가 없이 나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어쨌든 이 갈비뼈라는 것은 임시 번역이고, 그래서 젤라, 가장 아름다운 뼈. 그래서 여성들이 아름다운 거예요. 아셨죠? 가장 아름다운 뼈를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여성을 만드셨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다. 예전에는 머리뼈로 만들지 않아서 남자들 머리 위에 올라가도 안 되고, 발가락뼈를 뼈로 만든 것이 아니니까 남자들이 여성을 밟아도 안 되고, 가장 중요한 가슴뼈를 만들었으니까 가슴에 꼭 사랑하고 살아야 된다. 이런 설교도 했는데 틀린 설교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데요. 젤라라는 단어가 그렇게 아름다운 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젤라라는 이 여성은 남성을 위해서 돕는 배필로 창조했다고 그러고, 돕다라는 것을 에제르. 그러니까 우리가 카페 이름이 에제르 그러잖아요. 에제르, 이 돕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에서 36번, 구약에서 36번 사용되었는데 그 중에서 35번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울 때 사용하는 그 단어로 씁니다. 에제르라는 단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울 때. 그리고 유일하게 창세기 2장 18절만이 사람이 사람을 돕는, 그래서 여성이 남성을 돕는 단어로 에제르를 사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성들은 남성들을 열심히 돕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정면으로 부인하는 성도들과 목회를 해야 되는지 심각한 고민을 하지 아니할 수 없어요. 다시 한번, 저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여성들은 남성을 충심으로 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안 되고 나면 그 다음 진도가 안 나가요. 뭔가 숨은 의도가 있을 것 같다라는 이 의심의 눈길로 보시면 안 돼요. 여성은 분명히 남성을 위해서, 하와는 아담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와의 존재감은 아담 없이는 불가능한 겁니다. 하와의 존재 목적, 삶의 목적은 아담을 위한 거, 그것도 아담을 돕는 존재로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이 정도 나가면은 여성들은 은근히 속에서 하는 말씀이 맞는 것 같긴 한데 괜히 기분이 안 좋은 것 같고, 도대체 우리 존재 이유가 남성만을 위해서 그렇게 지음받았다고 하면은 지금 어느 시대인데 저렇게 설교를 하고 있나 심히 불쾌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잘 생각을 해봅시다. 도움의 관계에서 여러분 누가 누구를 도우며 살까요? 강자가 약자를 돕습니까? 약자가 강자를 돕습니까? 머리가 좋은 사람이 머리가 좀 안 좋은 사람을 돕습니까? 머리가 안 좋은 사람이 머리가 좋은 사람을 돕습니까? 공부 잘하는 학생이 공부 못하는 학생을 돕습니까? 공부 못하는 학생이 공부 잘하는 학생을 돕습니까?
누가 누구를 돕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학생이 공부를 좀 못하는 학생을 도울 수가 있는 겁니다. 좀 힘이 센 사람이, 권력이 있는 사람이 좀 힘이 없는 사람을 도울 수가 있는 겁니다. 여성이 남성을 돕는다란 말 그 자체 속에는 여성이 남성보다 못해서 돕는다는 것이 아니라 여성이 남성보다 훨씬 더 우월하기 때문에 돕는다. 할렐루야. 이때는 미소를 띠면서 또 하면서 활짝 하시네. 옳거니, 목사님 말씀도 잘하시네. 그렇게 나가야지. 사람이 이렇게 간사합니다. 자, 하나님의 명령 차원에서 보면 여성이 남성을 돕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것이 성경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차원에서 보면 하와가 아담을 돕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 원리 차원도 있습니다. 창조 원리가 뭐냐면 6일 동안 창조하시는데 첫째 날 무엇을 창조하셔요? 낮과 밤을 창조하시고 둘째 날 궁창을 창조하시고 셋째 날 땅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그 넷째 날부터 넷째 날은 첫째 날에 필요한 것을, 다섯째 날은 둘째 날에 필요한 것을, 그리고 여섯째 날은 셋째 날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나가는 방식으로 창조하시죠. 첫째 날에 낮과 어둠을 창조하셨죠. 그래서 거기에 해와 달을 넷째 날에 넣으시고 둘째 날에 궁창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다섯째 날은 궁창에 사는 새들 그리고 바다에 있는 것들을 창조하시고 셋째 날에 땅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여섯째 날에 땅에 사는 모든 육축을 창조를 하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에 남자를 먼저 창조하시고 여성을 나중에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의 차원에서 보면은 여성이 남성을, 하와가 아담을 돕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 섭리의 차원에서 보면은 첫째 날부터 쭉 보면은 마지막 날까지 채워나가는 그 방식에 의하면 처음 창조된 것보다 마지막 창조된 것이 더 우월하고 처음 창조된 것은 다음 창조된 것을 위하여 창조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날에 창조한 것은 넷째 날을 위해서 먼저 창조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하늘에 사는 새를 창조했는데 하늘이 없어요. 궁창이 없어요. 어떻게 날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남성이 먼저 창조됐다고 그랬어요? 여성이 먼저 창조됐다고 그랬어요? 남성이. 그렇다면 남성은 누구를 위하여? 여성을 위하여 창조된 겁니다. 남성들 입을 쭉 내밀지 마시고 갑자기 분위기가 달라집니까? 마지막에 창조된 여성을 위해서 남성이 창조된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남성은 여성을 위하여, 여성은 남성을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섬김의 관계로 창조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발견하는 정말 아름다운 남성과 여성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기독교가 발견한 것은 흑인을 발견했습니다. 흑인은 사람 취급을 역사적으로 받지 못했습니다. 대부분이 또 노예로 많이 잡아가서 부렸습니다. 영국의 양심이라고 불린 윌리엄 월버포스나 미국의 에브라함 링컨은 이런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 데 아주 믿음으로 실천한 영웅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종을 발견했습니다. 백인 사회에서도 주종의 관계가 있었고요, 우리 유교 사회에서도 주종의 관계가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사람 위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니구나, 성경에 보니까 사람 위에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창조했구나, 이 종이라는 존재도 이것은 사람이지, 이 사람이 이건 무슨 인도의 불가촉 천민이나 이런 식으로 계급화해서 사람을 무시하거나 멸시하거나 억압하면 안 되겠구나, 이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이 힌두 사회에는 이 카스트 제도가 있죠. 계급 제도가 있어서 사람을 서열화시키고 그것에 따라서 사람을 차별하고 아직도 그렇게 미개한 제도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어나 문화나 사회의 제도에 따라서 차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네 번째로는
장애인을 발견했습니다. 장애인. 사람이 태어났는데 신체적으로 부족한 것이 있고 또 살아가면서 원치 아니하는 사고와 질병으로 장애인이 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장애인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돌보고 섬겨야 되는 우리의 형제요, 자매요, 친구라는 사실을 성경 안에서 기독교가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독교가 정말 위대한 발견을 했는데 그 마지막 위대한 발견이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으로 발견한 겁니다. 여타의 종교들은 그 신적 존재, 신적 대상을 향해서 섬김을 요구를 하죠. 섬김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를 섬기러 오신 하나님이다. 오늘 말씀에도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옆에서 형제나 또 친척이나 교우 중에서 돈이 다소 얼마간 필요합니다. 저에게 좀 융통해 주세요. 빌려주세요. 그러면은 얼마간 능력 범위 내에서 그렇게 빌려줄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 옷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옷도 벗어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에게 시간을 내주세요. 그러면 시간을 할애해서 그 사람하고 이야기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선물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다 줄 수 있어도 우리가 줄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생명이에요. 생명. 심지어는 여러분 수혈을 통해서 피도 나눠줄 수 있어요. 피도 나눠줄 수 있어요. 그런데 생명은 이것은 우리가 덧붙여 줄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아니고 이거는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도 창조주께서 피조물을 위해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기타의 종교들은 그 신적 대상을 위해서 신적 대상을 향해서 생명을 바치라고 요구를 하는 거죠. 어떤 종교는 아기를 제물로 바치기도 하고 어떤 종교는 처녀를 제물로 바치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시고 바치신 하나님이다. 이 어마어마하고 위대한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었고 깨닫게 되었고 알게 되었고 그래서 나를 위해 생명을 주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그분이 하나님으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영원토록 찬양하고 섬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희생 그것은 하나님의 섬김의 본질입니다. 가장 위대한 섬김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생명으로 섬겨주는 거예요. 이것은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위대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구원의 상징인 동시에 사랑의 상징이요 희생의 상징이요 섬김의 상징이다. 구원의 상징으로만 딱 고착시키지 말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저렇게 생명으로 나를 섬겨주셨구나. 생명으로. 우리 다운세나 또 우리 특별 새벽기도 기간에 여전도 회원들이 여기서 간단한 아침으로 섬겨주시는 것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우리 남성들은 아침 집에서도 못 얻어 잡수는 식사를 교회 나오니까 아침에 드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몇 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분들은 특세가 계속되면 좋겠다 이런 의견도 있어요. 아침을 주니까 이런 교회가 어디 있어요? 얼마나 행복해. 여러분 섬겨주는 사람들도 참 행복하고 섬김을 받는 사람도 행복하고 이런 공동체를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사람을 지배하고 착취하는 관계 구조에서 서로를 섬기는 관계로 신을 섬기는 관계에서 신이 사람을 섬겨주는 관계로 바뀌어진 것이 기독교 신앙생활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소금이요 빛이라는 말은 결국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타자를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말씀이죠. 나 혼자만 있다고 하면 섬김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 외에 타자가 있다. 거기에서 섬김으로 나갈 때에 그 가정이 그 공동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지극히 합당한 복음의 공동체요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관계의 회복을 주시고 은혜의 회복을 주시고 순종의 회복을 주시고 헌신의 회복을 주시는 거죠. 그 아름다운 회복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결국은 내 만족이 아니라 공동체의 행복을 위해서,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뭐 요즘은 아내들도 열심히 직장 생활을 많이 하는 시대이지만은 남성들이 밭에 나가서 일을 하든 무슨 회사에 나가서 일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저 열심히 일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정을 위해서. 그 섬기는 거죠. 섬기는 거. 이거 체질화되는 거예요. 체질화. 섬길 때에 남성들은 행복한 거예요. 여성들도 마찬가지죠. 어떤 일을 하든지, 때로 뭐 밥을 짓든지 아니면 뭐 빨래를 하든지, 물론 남자들도 할 수 있어요. 무엇을 하더라도 섬기는 그 행복이 있을 때에 정말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거지. 내가 뭐 이거 빨래 하려고 씹었나, 밥 하려고 씹었나, 남자든 내가 그럼 돈 벌는 기계냐, 이렇게 해버리면은 서로가 불편해지고 서로가 화를 내게 되고 그 가정이 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교회로 불러주시고 직분을 주셨습니다. 왜 직분을 주셨느냐? 섬기라고. 그런데 그 직분을 주셨는데 정말 섬김의 직분으로 사용하고 있는가? 한번 심각하게 질문을 해봐야 돼요. 그것은 목회자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뭐 안수 집사님이나 뭐 어떤 서리 집사님이나 성도나 우리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이 섬기신 것처럼 섬기라고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번 가을 특세를 마치면서 우리 서남교회가 다시 한번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지역사회를 위해서 섬김의 공동체로 나아가는 그런 시작점, 그런 출발점이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